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루스드라에 들어가 봤더니요,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요,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요,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런 일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이런 일을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고요,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이야기하고요,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어제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즉시 중단하라 하면서, 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신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싫어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미워했어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요? 이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을 선동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핍박을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루스드라에까지 온 거예요. 왜요? 왜 왔을까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이들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실, 이들을 볼 때요,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로 쳤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돌에 맞아서 찢어지고, 붓고, 피가 나고, 아주 어떤 모습일까?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절했는지, 어쩌면 정말 죽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안 것이 사실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훗날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지금 그 일이 지금 이곳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됐어요? 신과 같이. 그래서 신과 같이 섬겼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스데반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뒤에 새끼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했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 고이 빨아들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 예수를 어떻게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저들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요 바뀝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 보면서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 이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왜 여기까지 루스드라까지 왔을까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다메섹까지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사람을 선동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럼 그가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저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신을 핍박, 박해하는 저들, 돌로 쳐서 나를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네,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땠을까? 참, 불쌍한 생각 들었을까요? 왜요? 저들이,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자, 보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의 그 모습이요. 바울에게 딱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스데반의 진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스데반의 지사처럼 하는 말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알지 못해서 저렇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추근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텐데.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까? 죽은 줄 아는 게 아니라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었던 바울을 다시 살리셨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 피트성이 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에 맞아가지고요. 찢어지고 터지고 온 옷이 어떻게 다 피에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깨어나더니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울이 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을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그 바울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왜 복음 전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울은 따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바울을 복음 전하는 바울, 그 고난 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고요. 또 오늘 측은지심이라고요. 상대방의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랬는데, 그랬잖아요. 나도 저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은 가장 큰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 뿌리치는 사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면 누구 모습 전됐을까? 저 사람 모습 전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더욱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 결국 어떻게 좋은 것 주시기 이함이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이함인 줄 믿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